신지학 제2강은 제2장 영의 지향과 제육화입니다. 영어명은 Destiny and Reincarnation of the Spirit이라고 나와 있죠. 어떤 번역본에는 영의 재생과 운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의 재생이라고 하면 영 자체가 다시 다시 만들어진다는 것 같아서 적합하지 않고, 그냥 이 말은 그러니까 그 지상에 육화해서 태어난다는 거죠. 탄생한다는 거죠. 거듭해서 영이 그런 뜻 말이니까 다른 말이죠. 또 데스티니라는 것도 그 데스티네이션 해가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는 거, 영이 지향하는 목표이지, 운명이란 것은 영과 신이 지상의 사람에게 내리는 것이지 영에게 무슨 운명이 있는 거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글쎄 꼭 6화라는 번역도 아직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현재로서 쓰이고 있는 게 이것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서 해당하는 부분은 서술형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요점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장보다는. 하지만 주된 이제 관심사를 여기 이제 적어 놓은 것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상과 감각과 인지를 위하여서는 외계의 대상과 신체 기관이 있어야 한다. 인간이 외계라는 건 꼭 우주 외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고 그 밖에 외계가 있는 거죠. 거기로부터 그 인상과 또 감각, 그리고 인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인지를 위하여서는 외계의 대상이 있어야 하고, 이 대상들이 있어야 되죠. 물건들, 대상이 있어야 하고, 이것을 느끼는 신체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 안에서 신체 감각 기관이 있어야 돼요. 눈, 코, 입 같은 감각이 있어야 되죠. 혼이 몸으로 느끼는 감각은 일시적이다. 이게 혼이 인간의 신체에 깃들여서 혼이 느끼는 감각은 혼은 일시적으로 느끼죠. 당연히 계속 느끼는 건 아니죠. 영화도 보는 시간이 정해져 있듯이 혼은 몸의 통해 받아들인 정보를 몸으로 받아들인 정보를 혼은 영에게 제공합니다. 영에게. 영은 몸의 변화 상태와는 독립적으로 우주적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한다. 몸이 이렇게 주변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감각을 하고, 그리고 어제 느낀, 어제 꽃을 본 거하고 오늘 꽃을 본 거, 그건 다 다르죠, 느낌이? 그때는 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 상태와 그 몸의 상태는 특히 뭐 10년 후에, 10년 전에 본 꽃과 10년 후에 본 것은 다르죠? 하지만 그 머릿속에 든 관념은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은 이제 몸이 어떤 상태에 있는 거야 상관없이 사람의 몸에 의한 주관적인 것을 배제하고 그 몸으로 받아들인 정보, 지식을 그거의 우주적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아는 새로운 인상을 받으면 기억에 따라 판단을 첨가합니다. 이것을 자아는 새로운 인상을 받으면 그걸 기억을 하고 그것을 판단을 하고 그래서 자기의 지식 안에 첨가를 하죠. 눈이 없으면 청을 기억 못하다. 당연히 눈이 있음으로써 파란 것을 느껴서 기억하는데 근데 눈만으로는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며 인식하는 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억하며 인식하는 혼이 있어야 그 감각이 이렇게 계속 기억으로 남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 우리 주변에 흔히 듣는 얘기 하나를 예를 들면 됩니다. 본문은 이 내용이 아니라 보통 이제 치매 환자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노인복지 그런 데서 치매 문제 많이 얘기하죠. 근데 치매 환자는 병이 나기 이전에 과거는 가령 60세 치매를 얻었다면은 60세 이전의 기억은 그대로 잘 합니다. 그런데 이전의 기억은 잘 합니다. 근데 그 이후의 기억은 이전의 기억은 잘 하는데 그 이후의 기억은 그 어제 기억도 오늘 아침의 기억도 제대로 그 자꾸 잊어버리고 또 얘기하고 그러죠. 근래는 기억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요 건강한 시절에는 몸이라고 한다는 건 주로 이제 그 뇌신경이죠. 건강한 뇌신경으로 감각한 정보를 이렇게 영으로 올려보냅니다. 혼을 통해서 영으로 올려보냅니다. 혼을 통해서. 그런데 이때 치매가 있을 때 동안에는 이 감각과학을 해서 이렇게 올려보내는 것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 컨트롤 센터 여기서 근래의 기억들을 정보들이 부실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과거의 기억에 관계돼서 어떤 행위를 할 때에는 이 안의 이 이전의 정보는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에 통해서 말이나 행동은 하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인식하고 뭐 그러는 익숙한 행위는 뭐 별로 그러니까 자기 자의식을 갖지 않고서도 이렇게 막 할 수가 있죠. 아주 숙달된 일 같은 것을 할 때는 어떤 자기 자신이 이제 좀 딴 생각을 하고 그런 중에도 손은 어떻게 계속해서 잘 움직여 가지고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에 의해서 말을 하는 거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지시하는 거는 큰 어려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상제라고 씁니다. 적재할 때 즉 이제 요새 영어를 다 쓰긴 좋아하지만은 상제하는 거, 업로드하는 거는 그래서 이게 건강한 신체를 통해서 올려 보내죠. 하지만 하제 다운로드 이것은 우리가 뭐 어떤 대뇌의 지시가 굳이 치밀하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미리 숙달된 것은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리 있는 정보를 통해서 명령을 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바제는 뇌의 건강을 그다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상제하는 거, 업로드하는 건 건강한 뇌를 요구하지만. 그래서 이게 바로 치매 환자의 이런 현상이 우리의 기억과 무슨 정신활동의 중심이 뇌가 아니라 그 혼과 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죠. 그것은 이제 행동의 중심, 뇌의 그 중심이 신체가 아니라 영과 혼이라는 것은 유전자가 같고 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는 쌍둥이 같은 도 각자의 임재한 영혼에 따라서 다른 능력을 보이고 다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전자가 같은 쌍둥이도 다 영혼은 다르죠.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다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똑같은 유전자 복제 인간이라 하더라도 그 성격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혼이 현재와 영원 간의 존재함은 혼이 현재와 영원 간에 존재한다. 몸과 영 사이의 중간지대를 점유함에 따릅니다. 이 혼이 현재와 영원을 사이에 있다는 것은 몸과 영 사이에 중간지대에 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와 영원을 매개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감각하고 여러 가지 느끼고 이런 것이 영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인생을 살고 그 기록과 그로 인한 영적인 성장과 그 쌓인 업보 그것이 천국을 합당하냐 지옥에 합당하냐 물론 실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이제 우리가 가치로 볼 때 그것은 이 올라가면은 영원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나 그런 데서 말하는 그러니까 환생이나 뭐 그런 것 식으로 계속해서 뭐 또 다음 기회가 주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번 생에서 한번 살아서 겪고 해낸 그런 모든 업적이라고 하면 되게 좋은 무슨 얘기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쌓아 있다는 거니까 업이 그러니까 좋은 거든 뭐든 간에 현생의 업적은 그대로 그러니까 영에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와 영원을 매개하는 것이 혼입니다. 현재를 기억으로 간직하여 소멸로부터 구해내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나날의 어떤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것을 굉장히 그렇게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지만은 이런 것은 다 뭐 여담으로 우주의 아카식 레코드에 다 기록된다. 우주 저장소에 그렇기도 하고 그것은 다 그 자기의 혼문에서 그것을 그 과정을 갖췄다는 것이 다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영으로 존재에 각인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소멸로부터 구해내고 자기 영성의 영원함 속에 자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영 속에 자리를 제공합니다. 혼은 일시와 임시의 영원의 인장을 찍는데 한테 비유죠. 일시 잠깐과 그 임시 어떤 때 그 영숙적이 아닌 그런 일시적인 것 임시적인 것에 영원의 인장을 찍는다. 그런 것들을 영원하게 만든다. 이는 혼이 단지 부유하는 떠다니는 이제 자극에 휘달리지 않고 그 순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극 이것이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본성을 자기 행위에 주입하여 자기 본성에 따라서 본래 가진 본성에 따라서 자기 행위에 주입 행위를 집어넣는 겁니다. 본성에 따라서 행위를 하여 독자적으로 이를 결정함에 기인한다.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만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본성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일을 결정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똑같은 외부의 어떤 일이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고 그에 따른 대응하는 일이 다르고 그러죠. 그게 다 독자적으로 혼의 개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기억을 통하여 혼은 과거를 간직합니다. 행위를 통하여 혼은 미래를 준비한다. 기억을 함으로써 과거를 간직하고 기억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자극 그런 거에 따른 자기의 정보 그리고 대처하는 방향 그거에 따라서 행위를 함으로써 혼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자, 행위를 함으로써
혼의 명령에 따라서 몸이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가 한 행위는 또 미래를 준비하죠. 그러니까 그 우리의 집을 지으면 미래에 그 집에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래가 되고, 그리고 개인의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영혼도, 그러니까 영도 한번 이번 생에서 이렇게 모든 행위들은 그대로 업적이 돼가지고 다음 생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다 설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한 인간의 영을 알고 싶으면 두 가지를 알아야 하는데, 하나는 얼마나 영원성에 접해 있나, 다른 하나는 얼마나 과거로부터 보화를 얻었나 이다. 이것은 마치 뭐 어투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의 친구를 알면 된다, 뭐 그런 식의 여러 가지 그 주변을 알면 된다, 그런 건데, 여기서도 뭐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영이 얼마나 발전하고 훌륭한가, 그런 거를 아마 따져보는 것 같아요. 한 인간의 영혼을 알고 싶으면 두 가지를 아는데, 하나는 얼마나 영원성에 접해 있나, 그러니까 영원한 존재, 영원적인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 사람이, 그 영이 그 자기 것으로 하고 있고 영원한 가치를 얼마나 따르는가, 이런 것을 그 영이 얼마나 발전된다,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섹스나 음주나 그런 쾌락, 그런 것에 탐닉한다면은 그런 것에 그 사람의 영에 이렇게 뭐 축적돼 있을 것도 없을 뿐더러,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영원성에 접해 있는 거가 전혀 아니죠. 근데 영원한 가치, 그런 것을 이제 영이 얼마나 가지고 있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얼마나 과거로부터 보화를 얻었나. 보화, 어, 그, 얼마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영적인 성장, 어떤 교훈과 경험을 얻어서 영이 더 발전하고 더 세밀하게 되고 더 섬세한 사고를 하게 되고 그렇게 발전했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 하나의 전기는 동물 한 종의 전기에 필적한다. 그러니까 인간 하나가 동물 한 종과 같다는 것이 이 책에서, 신지학에서 얘기하는, 루돌프 스타이너 신지학에서 말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 하나는, 하나 개인인 동물 한 종의 한 종, 그러니까 한 개인, 한 사람이 호랑이 같다, 한 사람이 사자 같다, 한 사람이 소와 같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세계 인구 50억, 70억, 100억이 뭐 100억 동물 가진다, 뭐 이렇게까지 뭐 기계적으로 비유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서 이 말을 취지는, 그러니까 인간 개개인의 여러 가지 좀 개성 같은 것이 동물 각 종들이 각 개성을 가지고 그런 어떤 생의 패턴을 가지듯이 그런 것과 같은 개성을 가진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육사 등 동물과 가까이 잘 아는 사람은 동물 각 개체에도 다름이 있다고 반박할 수 있으나, 개개로서의 차이와 개성을 통해서만 획득 가능한 차이는 분별된다. 인간의 개성은 자기 고유의 전기를 만들어 나간다. 그러니까 물론 사육사나 우리 독서 혹은 뭐 웬만한 동물 사랑하는 분들도 강아지, 똑같은 품종의 강아지 너댓 마리 길러도 각각이 또 성격 차이가 나고, 이제 뭐 그런 걸 보고 이 동물도 다 그렇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이제 어떤 좀 보는 어떤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그 원동력의 차이 수준을 좀 낮춰 보는 거죠. 이제 동물의 경우는 그 각 개체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그런 어떤 어, 혼 등급에서의 좀 약간 저급한 주파수에서 몸 육체에 좀 더 아까 좀 더 의존되는 그러한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인간의 차이는
영의 차이가 있음으로써 영의 어떤 계속적인 그 지속적인 소명 이런 것이 계속 쌓여져 가지고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또 유전자로서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각각의 영이 다르고 그렇게 해서 생기는 그러한 이제 더 깊은 차이라는 거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더 깊이 가면은 이제 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인간은 여러 동물의 여러 종과 비유되는 건 많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러게니까 사람도 이제 12지 이제 각 띠가 있고 그 사람 상징하는 태어난 해에 따라서 동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사회는 동물의 약육강식과 비교된다. 이건 저희가 첨가한 얘기인데 사회의 상류층과 상위 포식자는 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상류층, 사회 상류층은 인간 사회, 동물 사회에 있을 때 상류층은 밀도가 높은 이제 그 생업을 하고 하류층은 밀도가 낮은 그러니까 폐품 휴지를 주어서 고물상에서 판다든가 지금은 뭐 노동자들 많이 돈 벌지만 과거의 경우는 어떤 단순 노동에서 저임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거의 하루 종일 일해야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을 그런 정도가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맨 위에서는 그러니까 자금과 그걸 다루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표에다가 동그라미 하나만 더 붙이면은 이제 10배가 되고 그런 이제 생활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그 자금과 그의 밀도가 높은 거죠. 이제 상류층에는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런데 동물도 그러니까 초식 동물은 하루 종일 풀을 먹고 그래야 이제 살아가지만 이 사자와 같은 동물은 이제 한 이틀 한번 잡아먹은 다음에 거의 낮잠 자고 놀고 여가 시간을 즐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과 같은 이제 그 구조가 같기 동물의 세계의 먹이사슬처럼 인간의 세계는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인간으로서의 나는 개인 전기처럼 특유의 양상을 가진다. 이 양상은 나 자신 아닌 어느 쪽으로부터 획득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개인 전기 이것이 영적 인간으로서 인간은 영으로서 개성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동물은 그 가위 차원에서 나타나지만 그래서 영적 인간으로서의 나는 개인 전기처럼 특유의 양상을 가진데 이 모양이 다른 어느 누구도 볼 수 없는 이것은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게 나 자신 아닌 다른 어느 쪽으로도 획득할 수 없다. 세상 모든 일이 자기 책임이다. 그런 뭐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인간으로서 나는 조상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유전자로 이렇게 해서 계속 만들면은 이렇게 하면은 계속 부모 그러니까 뭐 자기는 어떻게 내서 나옵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가 위가 아니라 여기가 아래로 오히려 봐야겠네. 그러니까 자기는 부모님으로 나오고 부모님은 또 각각이 또 뭐 오히려 그냥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해가지고 도대체 그럼 9대 15대 손조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왜냐면 유전자로 볼 때 15대 손의 유전자는 나에게 2의 15승분의 1만큼 이제 들어왔다고밖에 볼 수 없죠. 네? 이렇게 쫙 그냥 가문이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그냥 외가들이 계속 있었지만은 어떤 종가라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쪽을 따지기 때문에 뭐 이순신 장군의 20대 손이니 뭐 이성계 뭐 태조의 50대 손이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유전자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15대 손이면 그럼 무슨 관계 이 사람하고? 예?
사실 무관하죠. 근데 우리는 계속 관계 있다고 보는 거는,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어느 집안의 손이라면은 그 전통이 이어져 오고 그 전통에 맞는 영혼들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영향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뭐 이에 레슨 운영하고 계속 영향력이 줄어든다, 그렇게 기계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다른 어느 쪽으로도 획득할 수가 없다, 나 자신은. 그럼 나 자신이 뭐냐면은, 영적 인간으로서 나는 조상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과거의 생애로 지금의 나의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존재. 그것은 뭐 전생의 몸의 반복이다, 이거죠. 후신, 지금 자기는 후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막 조상님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 해가지고 지금 저기까지 내려왔는데, 몸의 형태는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깃들은 영혼적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전생으로부터 다시 나왔다는 걸 이렇게 좀 어렵게 얘기한 건데, 그, 그 전생의 어떤 그 사람은 자기 집안일 수도 있고 아예 또 다른 집안일 수도 있고, 예? 그런 이제 전생이 다른, 예? 그런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나의 개인 전기가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생 이전에 영적 생활만 있었다면,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그 전생을 부정하는 이제 그런 종교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현생 이전에 영적 생활만 있었다면 물적 환경에서 혼이 받는 것이 순영계에서 혼이 받는 것과 동격이라고 해야 하지만, 그러니까 물질 환경에서 혼이 어떤 이제 영향을 받습니다. 이게 여기가 그러면은 꽃이라고, 어떤 혼이 받는 것이 순영계에서 혼이 받는 것과 동격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태어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영향들을 받죠, 감각으로. 그런데 태어나기 전에 영계에 있을 때 봤던 감각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과 이것을 계속해서 받는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안에 없다면은, 이것은 물적 환경이 혼에 작용하는 것이 마치 새로운 경험이 지상생애 중에 앞선 유사 경험에 작용한 듯 한다는 관찰과 배치된다. 상당히 어렵게 나와 있지만은, 물적 환경이 혼에 작용한 것,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우리 혼에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그렇게 또 환경으로 주변에 살아가는 환경으로부터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 환경으로서 영향받는 것이 마치 뭐와 같냐면, 새로운 경험이 지상생애 중에 앞선 유사 경험에 작용하듯 한다는 관찰. 그러니까 이 새로운 환경에 해당하는 것을 새로운 경험, 환경에서 느낀 거는 새로운 경험과 같고, 그 그래서 혼에 작용한다, 나의 혼에 작용한다는 것은 앞선 유사 경험에 작용하는 거야. 앞선 유사 경험, 그러니까 나의 혼은 앞선 경험들에 의해서 영향받아서 존재된 건데, 그것이 새로운 경험에 의해서 새로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그것은 그 나의 혼이 새로운, 지금 새로 맞닥뜨려진 그 환경을 보고 느껴지는 거, 그거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경험도 그냥 환경에서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새로운 경험도 예전에
그러니까 그 받은 경험이나 그러니까 똑같이 이미 있었던 거나 똑같이 생각된다는 겁니다. 생애 중에 혼의 성질 형성에 작용하는 감동들은 마치 해야 할 일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 우리가 물리적 생애 중에 이미 반복 연습해온 것을 계속함과 같습니다. 생애 중에 혼의 성질 형성에 작용하는 감동들은 마치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서 이미 해온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과거의 생애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했다고도 느껴지는 겁니다. 영적 인간의 재생은 물질계에 속하지 않는 영적 분야의 사건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인간의 재생은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물질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 육체는 인종, 국가, 가족에 따라서는 미미하게 차이날 뿐이다. 각계의 유체에서는 더 다양하나 역시 유사하다. 유체, 아스트랄계의 그러니까 자기 생명체, 생명을 유지하는 생명체에서는 다양하나 역시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혼체에 이르러서 차이는 매우 커진다. 혼체에서 우리가 감지하는 개인의 외향 특징이 표현된다. 혼체야말로 개인의 특징이 선조로부터 내려오는 운반구. 이 자기의 혼체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 개성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 선조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자기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전쟁이면서도 또한 그 선조들이 되게 이제 같은 또 영적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이제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선조에서 내려온다고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생애 중에 이렇게 새로운 것을 겪는 것이 새로운 것을 만나는 것이 새로운 자기의 주변 환경과 같고 이전에 겪었던 그런 것들은 자기의 혼적 그 성질 요구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겪은 그런데 이전에 겪은 것들이 그 새로운 경험들은 현재의 어떤 존재들, 현재의 우리 물적 생활에서의 그 환경인데 그것을 마치 자기가 많이 겪은 그 개성의 자격으로서 그걸 받아들이니까 이것은 그 자기가 어떤 그 순수한 영적 그 사회에서만 성장한 것이 자기 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물적인 전생에서도 어느 정도 겪고 그런 것들이 자꾸 비슷한 것을 겪고서 다시 만나기 때문에 전생에서도 비슷한 그러니까 경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의 생이 지금 하나가 처음이 아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아가 과실로 발전할 권이 있으면 생명을 흡수한다. 그러니까 영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뭔가 좀 해사를 이루어야 할 것이 있으면 생명을 흡수해가지고 생체가 대대로 종족의 형태를 재생하듯이 생명은 한 인격과 다음 인격의 혼을 재생한다. 이 영에서 생명이 그 한 인격과 다음 인격, 이제 인격에 되는 혼을 여기서 재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계속 태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비슷한 경험을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잠과 죽음은 공이 과거의 중단된 일을 다시 시작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과거에 어제까지 했다가 이제 중단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내일 아침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잠을 자고 졸리더라도 꼭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으면은
되게 안 자죠, 빨리. 예? 잠을 자지 않고. 그러다가 할 일을 마치면 그때 푹 쓰러져서 잡니다. 그건 뭐냐면, 한 인간의 생애도 그렇죠. 그 할 일이 어떤 미션이 남아있는 사람은 좀 힘들게 살아도 계속 삽니다, 오래. 그런데 미션이 다 끝나면은 이제 마음 놓고 이 세상을 떠난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잠은 이제 인생의 어떤 그 축소판이라는 거, 하나를 생애는 그렇게 비유가 됩니다. 음,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학생 때도 대학생 때도 매일 저녁마다 오늘은 무엇을 배웠나 항상 생각하고 그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생도 그렇다 그런 생각을 그때도 이제 생각은 했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몰랐지만 여기서 하나 또 예를 들어서 하는 게 제목은 마음에는 안 들지만 어쨌든 뷰티 인사이드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영화가 있고 방송국으로도 했죠.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모습이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인데 사실 이건 뭐냐면은 남녀노소 이런 여러 모습으로 변한다. 이것은 한 인간의 윤회 생활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람, 여러 가지 입장과 환경의 사람의 입장을 경험함으로써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영혼을 더 성장시키죠. 이것은 인간의 윤회와도 비교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다르게 태어나는 건. 근데 여기 낮의 활동은 지상의 생애이고 수면 시간 잠자는 건 간생. 저기 라이프 비트윈 라이브즈. 그러니까 순수 영적 생활이죠. 영화에서는 날마다 여러 사람의 입장을 겪으며 인격을 성장하는 것을 그렸으면 좋았을 것인데 제가 말하는 걸까? 잠은 이제 삶의 윤회의 어떤 비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여기서는 아마 외모를 벗어난 인격을 그러니까 내면의 미 뭐 그런데 굳이 또 영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그랬죠. 내면의 아름다움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걸 아마 강조한 것 같은데 좀 단순하게 뭐 영화의 한계이겠지만은 단순하게 이제 그쳤죠. 활동 경력의 존재여야 자체의 행위에 따른 결과와 연결된다. 존재가 활동 경력을 있어야 자체 행위의 결과와 연결돼 가지고 다음 생을 이렇게 만들죠. 영도 마찬가지로서 활동적임으로써만이 혹은 어떤 역량을 영에 전달한다. 활동을 함으로써 이렇게 어떤 그 새로운 이제 변화가 돼서 만들어진 역량을 영에다 전달하는 것이죠. 암굴로 어두운 굴 속으로 이주한 동물이 굴 속에서 사는 동물이 있죠. 시력을 잃고 그 환경에서만 살도록 구속되듯이 그러니까 그 동물은 거기서만 살게 됩니다.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살았으니까 스스로 만든 환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인간형도 스스로 창조한 환경에서만 살아간다. 자기가 다 만드는 겁니다. 이제 모든 생물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유전 법칙에 종속된 것이지만 혼은 자초한 운명 즉 업에 종속됩니다. 영은 윤회의 법칙 혹은 전생의 업적에 종속돼서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자기의 어떤 그 생은 모든 것이 다 그 종속돼서 만들어진 것에 그 자기가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과거에 해놓은 걸 쌓아서 이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모순이 없는 거죠. 이제 저기 오페라가 아니라 푸치니 오페라 토스카에 보면 뭐 음악 좋아하는 분들은 아시겠죠.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라는 노래를 주인공 여자가 부릅니다. 그런데 그게 아주 슬픈 노래죠. 그러니까 그 저기 사랑하는 사람을 뺏기고 어떤 그 나쁜 사람한테서 수청들기를 강요받고 그러면서 그 노래 가사가 뭐냐면 주님을 열심히 믿고 가난한 고아들을 도와주고 그야말로 그냥 신앙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도 살고 그랬는데 왜 이런 고통과 그런 걸 당하게 하느냐. 알 수 없다 이거죠. 알 수 없는 건 왜 알 수 없냐면 현생만을 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이 전생과 그 모든 것을 보면은 자기 업이 다 그렇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혼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만들어진 것에 종속된다 이겁니다.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